에베소서 2장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원어로 헬라어로 오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계나 가족에 속한 것, 그리고 혈연에 관계된 것, 같은 혈연,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부름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이 나오기까지 앞에 10절서부터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His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 그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만드신 명품이 된 거예요.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good works,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before ordained,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workmanship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이유는 예수 안에서 good works,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패처럼 내가 절에 갈 수도 있고 천주교 갈 수도 있고 이슬람을 갈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무슨 한국의 전통 천도교나 무속이나 마음대로 할 수, 이건 다 종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건 진리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찾아가는 진실이에요. 진실, truth, 진리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ordain,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모를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관계없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이처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의 패밀리처럼 안 살아. 문제예요. 눈깔 사납고 손가락 지탄을 받은 그러한 짓을 골라서 해. 잘못된 거죠.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에 응하지를 못해. 창세기 18장 처음, 이 창세기 18장은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국말 성경의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한면은 엄청난 사랑, 한면은 엄청난 심판의 무서운 그 양면을 양날 가진 감처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의 장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것,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eeing that,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두 개를 다 번역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개역 한글에 있는 번역이고 하나는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긴 킹제임스 번역인데 여기서 보면 이해가 개역 한글이 더 쉬워서 올려놓은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옮기면은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권속들에게 명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행하게 될 텐데, 이로써 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룰 것이야. 이게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이었어요. 번역이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은 뭐라고 돼요? 우리가 익숙한 건데,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쉽게 다가오죠. 그를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justice and judgment, 이것을 의와 공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이나 지금 개역 한글의 번역이나 약간 뉘앙스가 틀리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반드시 말씀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과 이후에 있을 자기의 권속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justice and judgment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말씀에서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걸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처럼 내가 나의 삶이 내 이웃, 나를 아는 무사람에게, 또 가까운 나의 친족, 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건 것처럼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저스티스와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의 심판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본된 삶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명령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내가 계속 그들에게 명령해 왔는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탁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이런 게 없었어. 교회만 다닐 뿐이었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정말 하나님 모르던 이 아버지가 데라로 우상장사하던 그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거야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까 창세기 18장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권속에게, 앞으로 있을 권속에게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현대 기독교가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게 무슨 극장도 아니고 행사 보듯이 관람하듯이 연극 구경하듯이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명령하는 과정이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데피니션, 성경적 해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큰 블로그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교세가 20만, 30만 되는 신천지 이만희 그 집단들, 무슨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많아요. 몰몬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화려한 빌딩 안에서 비싼 음향기기와 그 파이프 올겐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그리고 수많은 턱시도 있고 아름다운 드레스 입은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 그게 예배예요?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예수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가로되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 그러니까 나의 권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아멘. Which hear the words of God and do it.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그가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영어로도 똑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똑같이 Whosoever shall do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다시 봐요. 똑같이. 여기서도 주님이 똑같은 상황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Whosoever shall do the will of God, the same is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other.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가요? 지옥이에요. 다른 장소가 없어. 천국이냐 지옥이야.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어요. 그 말은 거의가 다 지옥을 가. 지옥으로 끝이 아니야.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들어가. 근데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무슨 아예 안 갈 거로 아주 착각을 하고 그러죠. 전혀 말씀도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무슨
그러한 건 만영이에요. 용감한 게 아니야. 무식한 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무식한 게 용감한 거야.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니네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다 못 들어가. 똑같아.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 누가 나의 패밀리지?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들만 들어가. But he that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저 몰라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many wonderful works, 내가 많은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내 주님이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I never knew you. 도무지 몰라. 널 기억도 못해.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과 다르게 사는 거.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놔두고 딴 길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오늘 거의 다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알아. 하지만 그건 하나님 얘기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 거의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아.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보나, 지금 신약의 에베소를 보나, 요한일서 2장을 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요, 나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그다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살기는 여전히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들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지요? 예수님은 아까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불렀을 때도 그 부르심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과 권색들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심판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고, 그래야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 거의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교회만 다녔지 사람들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말씀대로 살도록 강요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함께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결국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함께 지옥에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모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천국과 지옥이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 없기를 바라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기록된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불못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과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는 잡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된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참 제가 원하지 않게 2000년도 초에 갑자기 제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것도 멀쩡하게 전날 펜실바니아에 있는 BTS 가수 BTS가 아니에요.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라는 그 학교에 갔다 와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몸이 쪼개지듯이 반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오른손 이 다리에 그 통증은 계속 남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바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찔러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항상 그 지옥의 고통을 의식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약한가 봐. 아프긴 아픈데 참을만 하더라고. 누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옥은 엄청 무서운 것이냐 그러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대. 제가 그런 어떠한 지옥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그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 10시쯤서부터 지옥을 갔다 왔어.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 제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왔어. 얘기를 해드릴게. 제가 마비가 돼서 손이 꼭 톱으로 썰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칼로 이 피부를 이렇게 베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무줄로 쨍쨍 감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 사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수요일 밤에 겪었던 것은 식은땀이 나고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기 좀 창피한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기성 목사님이나 배태우 집사님 제가 예배 참석하는 게 존경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통증쯤이야 참을 수 있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제가 변비로 막 화장실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막 돌 것 같은 것도 체험을 해봤어. 대변이 안 나오는 것도 사람이 돌 것 같더라고. 근데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밤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소변은 마려워서 차오르는데 소변을 보려고 하니까 소변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2분 만에 또 들어가고 나중에 지쳐갖고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누워있어도 2분 만에 일어나고 가는 거야. 왜? 느낌이 오니까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 나와. 사람이 돌 것 같아. 근데 저도 중환자실 응급실 ICU 하도 신방을 많이 다녀서 병원 사정을 아니까 병원 가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기도를 해도 화장실에서 변기통 붙들고 벽 붙들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도리가 없어. 주여 주여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하고 아버지 오만 회개 다 하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소변 좀 보게 해주세요. 소변 좀 울면서 울음도 안 나와. 나중에 돌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지옥이 이런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무슨 돈이고 뭐고 뭐 요즘 말하는 무슨 뭐 사람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오줌만 나오게 해주세요. 오줌만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와. 돌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서도 아이들 기도하지 와이프 기도하지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구급차 불러래. 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아침 10시까지 버텼어요. 그때는 제가 다 야 이게 뭐냐 이거 사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그래요. 이러다 아빠 죽겠다. 얘들아 빨리 저 병원 차 불러라.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이 기도를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피가 나와. 이 안에서 소변 보는데 소변이 아니라 피가 쫄쫄쫄쫄 한 방울씩 떨어져. 근데 나중에 한 10시쯤 되었을 때 이제 자동이야. 2분마다 일어서는 게 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야. 시킨 거야. 계속 화장실에 막 기도하면서 힘주고 그 소변 보려고 힘주는 거야. 힘주고 엄청 힘줘도 2방울 3방울 핏방울이 막 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때 갑자기 똑 소리가 나면서 변기 뚜껑에 딱 부딪혀하고 화장실 바닥에 대추 씨알보다 더 큰 게 뚝 떨어지는 거야. 활명수병 막아놨던 것 같이 요관을 막고 있던 돌이 막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병원에 가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니면 째야 되거든. 이거는 어떤 디바이스를 넣어가지고 꺼낼 수 있는 두께가 크기가 아니야. 진짜 왕 대추씨만한 그 돌이 딱 떨어지는데 피가 팍 쏟아지는 거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화장실에서 쏘면서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그날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리고 생각한 거야. 주님 메시지가 뭔가. 저는 잠시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옥 가면 이보다 더하지. 이보다 더하다고. 오줌 하나만 안 나와도 이렇게 지옥인데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다 지옥 갈 짓을 하고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어. 문제는 이름만 하나님의 권속이지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야 돼.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 견디기 힘들어. 12시간을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이대로 살면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권속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패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권속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교회만 다녔지 다 개판으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다 지옥이야. 여러분 이제라도 고치기를 바라요. 이제라도 고치고 지옥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위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 가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지옥과 불못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옥과 불못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가족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본을 보여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여 자식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매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